할렐루야.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34장 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 12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합독하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아멘하게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의 영적 몸 관리도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잘 드셔야 돼요. 따뜻하게 이렇게 몸 관리도 하시고 성령의 따뜻함,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을 잘 드셔야 되는데 그것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을 잘 먹으면 그 약을 잘 먹으면 생명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여튼 약 잘 잡수세요.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입니다. 하여튼 보면 알아요. 많이 드셨는가 안 드셨는가 나중에 보면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신약 구약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간에 신명기 마지막이었어요. 오늘 이번 주일날 책거리 했죠. 책거리 떡. 옛날에 우리 제가 그 떡국떡 있잖아요. 가래떡을 먹는 이유가 있대요. 보통 11월 10일이라면 빼빼로데이죠. 일자 이렇게 해서. 근데 한국의 전통을 바꾸자 그래가지고 가래떡 데이라고 한다나? 그래가지고 가래떡을 이렇게 한다네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통 생각하는 그 상식적이고 어떤 그냥 현실적으로 좀 붙여서 하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가래떡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좀 명을 좀 길게 한다는 의미도 아마 담겨져 있다는 제가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가래떡 그러면 자르지 마요. 그냥 통째로 쭉 동그랗게 빼가지고 계속 물고 드셔. 그러면 아마 오래 사실 거예요. 오래. 그렇게 해서 오래 살 것 같으면 하지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오라 그럴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여러분 에녹처럼 올라가고 엘리야처럼 올라가고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33장이에요. 33장. 자, 33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뭐라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남진 그 장로님이신가? 님과 함께.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여러분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이 보장됐거든요.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시키면 반드시 행복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원망, 불평.
그리고 그들이 조금 더 정착하고 조금 더 나아지니까 이미 민수기에서 예언했잖아요. 야, 너희가 좀 넉넉해지고 너희가 잘 살 때 그때 조심해. 그때 너희가 나를 모른다 그러면 안 돼. 너희가 나를 떠나가면 안 돼. 하나님은 그 부분을 이미 지적하고 있었어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인데 조금 알고 조금 나아지고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많아지면요. 아,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어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크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신앙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수록 어디로? 주님 안으로. 할렐루야.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행복자다. 너는 행복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CCM에도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제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보통 캐톨릭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캐톨릭에는 하느님이라 그래요. 하느님. 왜 그럴까요?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전능자이고 한 분, 아버지는 한 분, 하나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라는 그 말 자체가 전능자라는 거거든요. 전능자. 그래서 오직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 안으로 하여튼 세상에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이 있고 돈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어도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좀 축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 안에 있다. 할렐루야. 밖에서 아무리 꼬셔도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니요. 가짜예요. 찐은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찐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안으로 가기를 좀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행복을 보장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을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분산시키고 내가 끌려가고 내가 요동되어서 자꾸 행복을 빼앗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4장 마무리하는 거예요. 34장은 1절부터 8절 말씀이 누구예요? 모세의 죽음이에요. 느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으로 가서 허락하고 그 다음에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라 그래요. 야, 너 마지막에 느보산 가서 이제는 봐. 그리고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내가 임의적으로 나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느보산에 가서 가나안 땅이나 바라봐야지 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늘 이 모세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처음에만 조금 무서웠고 두려워서 나 안 돼요. 바로 안 가고 바로 못 가요. 바로한테 안 됩니다라고 바로 했잖아요. 근데 그부터는요. 늘 하나님 모든 것을 문제만 치면 엎드리고 하나님과 또 물어보고 말하고 또 물어보고 말하고 엎드리고 말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끝까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보이시더라. 하나님이 보이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예요.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요. 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이 허락하에 본다는 것은요. 정말로 큰 은혜요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하나 모세의 죽음의 특징이 뭐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을 모르더라. 이거 기억해라 그랬어요. 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는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신적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부분을 잊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야. 모세가 인도했고 모세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도 모세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한 거야. 너희는 모세를 기억할 게 아니야. 하나님만 기억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자, 9절부터 오늘 본장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아마 9절 말씀 시작.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예, 지금 모세가요 이제는 야 그래 이미 이 부분은 한번 볼까요?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자, 보면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 회중에서 한 명을 세우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세워서 그다음에 그로 그들 앞에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예. 지금 그걸 행하는 거예요. 민수기 27장부터 15절부터 18절 말씀 있는 것처럼 야, 한 명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대신해서 인도해야 돼. 왜? 이제는 모세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너는 못 들어가. 물싸움 사건 때문에. 무리바 사건 때문에요. 결국은요, 모세는 그 지도자격, 리더격을 박탈당합니다. 그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해야 될 이 제2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를 세워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에 가면 여호수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세워서 할 때 이미 그에게 뭐예요? 영이 임했어요. 영이. 하나님이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안수에서 세워라 라는 그 말씀을 지금 죽음 직전에 이 구절을 통해서 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신명기도 한번 볼게요. 신명기 31장 14절로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자, 너 죽을 기한이 가까웠어. 이제는 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자, 여호수아 불러와가지고 회막 앞으로 나와. 성막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법궤 있는 쪽으로. 그 다음에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요. 하나님의 영. 이 지혜의 영이라 그랬어요. 지혜의 영. 야, 참 여러분도 지혜의 영이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에게 지혜의 영을 주세요. 지혜의 영을. 이 지혜의 영이라는 말이 호크마예요. 네, 호크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누구에게? 리더에게.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잘 이끌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끌어가고 믿음으로 이끌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마치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기에 권능 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고 막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역사가 막 나타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네. 그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도 막 일어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뭐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지지하고 성령의 영을 사모하고 사모한 만큼 그 성령을 내가 인격적으로 자꾸 믿음으로 지지해야 돼요. 요구만 할 게 아니고 지지하라고요. 인정하고 지지하고 이것은 선포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도자를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내가 지지한다. 그러면 지지한다라고 합니까? 그분을 향해서 막 투표도 하고요. 그분을 위해서 막 말도 해주고요. 대언도 해주고요. 그분 할 때 막 대신 선거운동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막 같이 뛰고요. 이게 지지. 가만히 앉아있고 나는 지지합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지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 당 회원 정도에서 외곽에 있는 사람 정도로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향력
능력을 내가 발휘하고 받고 그 다음에 누리려면 하나님의 성령은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지지한 만큼 움직이는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성령을 믿고 그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막 정말 좋아서 움직이는 이게 막 능력이 막 나타나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말씀이니까 믿고 움직이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기도를 조금밖에 못했어요.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언제는 기도하려고? 언제 기도? 그리고 어느 정도 기도해야지 그러면 움직일 건데요. 막 40일 100일 막 40일을 3번씩 하고 그때 움직일 거예요. 그때는 돌아가셔 못 움직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믿고 그러니까 그 믿음은 믿음이 많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냥 움직일 때 믿음의 역사가 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자 이번엔 10절로 가겠습니다. 본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그 후로부터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안 일어나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까? 여호와와 대면이 대면 현현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면 다 죽는데 이 모세는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해요. 이런 선지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선지자. 그러니까 추후에도 전에도 전무를 해서 모세 이후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만나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없을 정도로 이 모세는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만나 직접적으로. 할렐루야. 바로 이게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완벽한 사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모세는 어떻게 보면 살인죄도 졌어요. 아니 남 죽인 건 살인죄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모세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하나님이 신뢰하고 대면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 성품을 통해서 그 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대면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 진리의 법칙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할렐루야. 이와 같은 자는 없더라. 없더라란 말입니다. 왜? 자, 11절. 지금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 여러분 바울 서신에도 보면은 바울 곁에 사람이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를 들어서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빌립보서 4장 부분의 마지막 절 부분에 보면은 마지막 장에 가면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 전했잖아요. 인정합니다. 그가 그냥 그렇게 중환병에 걸렸어도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돌보며 자기 몸을 살피지 않고 자기가 죽을 지경에 왔는데도 말미암아 그는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한 그 사람이었더라. 너희가 그를 기억해라.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0절부터 12절까지는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어. 왜 기록합니까? 여러분 추후에도요. 여러분 추후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추후에도 야 그때 그 목사님 이런 분이었어. 그때 그 권사님 이런 분이었어. 그때 권사님 이런 분이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권사님 뺀질이었어. 이러면 안 된다고. 아이고 뺀질 말만 하지 전혀 하지도 않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니까. 하여튼 뺀질이 되면 안 돼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예. 자 12절도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예.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모세 지도자로 말미암아 지팡이 하나 들려주고요. 야, 너 가. 그러니까 안 돼요. 너 바로 지금 가. 바로한테. 그러니까 저 바로 못 가요. 지금 바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 빨리 바로한테 바로 가서 바로 얘기하라고 하니까 저 바로 못 가요. 이러다가 혼났잖아요. 결국은 지팡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요, 내려놓고요, 뱀 만들고 뱀 기적 행하고요, 그때부터요 힘 얻어가지고 이 모세 지도자가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지를 통해서 지팡이로 말미암아 바닷물이 피로 변하고 이 재앙 메뚜기 뭐 등등등 우박 욕 악창 등등등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사와 표적과 큰 권능을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게 한 이 말은 이렇게 내가 쓴 종이야. 내가 이렇게 쓴 종이야. 내가 썼다는 말은 내가 그만큼 신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신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신임받으려고도 우리가 노력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신임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백날 사람에게 신임받아도요, 사람은요, 물론 받으면 좋지요. 근데 진짜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에게 신임 받으려고 사람 비유 맞추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신임 맞추려면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리고 신임 받기 위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맞추는 게 진리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는요, 아직도 애기야, 애기. 아버지, 나 좀 맞춰주세요. 아버지, 내 피 좀 맞춰주세요. 아버지,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뭐예요? 이것 때문에 뭐 했어요?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뭐 했겠어요? 아니, 이제는 좀. 오직해서 바울 사도가 내가 어디까지 너희를 어린아이들 대함같이 하겠느냐? 언제까지 좀, 이 말은 언제 좀 클래? 언제 좀 철들래? 이 말이거든요. 그냥 조금 좋으면 해 하고 조금 싫으면요, 아이고 죽겠다 막 이러고 여러분 조금 성숙하면요. 제가 지난번에 붕대를 감았잖아요. 그런데 딱 장갑을 끼고 물을 부으니까 이게요, 그냥 됐으면 물 부었으면 좀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장갑을 낀 상태에서 물이 부어지니까 이게 엄청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벗었는데도 금방 물집이 막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화상 입어봤잖아요. 그 아린 거. 얼마나 아린지. 근데 뭐 제가 아리다고 말하겠습니까? 제 성격에. 그냥 말도 안 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내가 뭐 할 일 하고. 안 아파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지 아파. 그럼 말한다고 뭐 안 아파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데 아버지 뭐 등등 했더니요, 세상에 나는요, 뒤어가지고 이렇게 아린기가 빨리 없어진 건, 예를 들어서 한 2-3시간 만에 아린기가 없어졌나? 진짜요. 이게 보통 하루 이상 가거든요, 아린기가. 물집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는데 딱 뒤었는데 한 시간, 2시간 정도 되니까 아린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약을 바른 것도 아닌데. 약도에 나중에 오후에 가가지고 약국에 가서 꺼진가 뭔가 발랐거든요. 5시인가 6시 정도에. 디기는 오전에 뒤었는데. 그런데 빨리 이렇게 아린기가 없어진 게 진짜 알로를 바른 것도 아니고 뭐 바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마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되면 안 돼, 절대. 되면 안 돼.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신임을 받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은요, 누가 시켜요? 여러분 뭐 말 안 듣고 뺀지라고요, 뭐 이런 사람한테 중요한 거 시킵니까? 안 시켜요. 신임 있는 사람한테 막중하고 귀중하고 중요한 일을 맡기고 부탁하고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야, 저 사람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성도님은, 야, 내가 인정해. 하나님 인정해서 뭘든지 시킴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이를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시키면 아멘하고 하는 거 그냥. 예. 죽으라고는 안 할 거니까. 하면 살아요. 하면 살아. 시키는 대로 하면 막 열려친다고요. 제발 좀 해요. 해.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뢰하고 신임하니까 시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미 이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그 다음에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그러니까 모세를 두려워하는, 솔직히는 하나님을, 모세가 뭐가 무서워요?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이 있으니까요, 누구도 모세를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또 함부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구름이 나타나고 위험이 나타났어요. 백성들이 두렵게 만들고요. 아무도 모세를 향해서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잖아요. 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행한 자가 모세다. 모세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까지 했습니다. 자, 신명기는 1장부터 5장, 그 다음에 5장 이후부터 28장까지 세 부분으로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29장 이후에 쭉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 신명이라는 말이 거듭신자라고 했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에게 너희 선조처럼 하지 마라. 여기에 교훈이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노를 당하지 마.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는 거 빼앗기지 말고 자차지해.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 너희 축복 빼앗기지 마. 너희 선조처럼 살지 말아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세대, 많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점점 퇴보하게 돼 있어요. 세속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점점 미온적 신앙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이게요, 안 그러고 싶은데도 그렇게 돼가고 있다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하잖아요, 코로나. 우리는 뭐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말세 때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요. 이럴 때가 있을 때 너희는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깨어 있으세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이제는 신명기 마지막하고 여호수아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이번 주일 이후부터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수아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